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은 그 결단한 대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전보다도 더 게으르고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한 대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왜 도리어 믿음이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는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였고 또 예수님이심을 알았을 때에도 반가워하기보다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다른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을 것인데 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현상에만 놀라워하면서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란 큰 이적을 체험했지만 쉽게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쉽게 잊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 2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는 다 이유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러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왜 내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인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가르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까? 기뻐하며 좋아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축복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에만 좋아하면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는 꾸준히 경건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깨달은 것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방법은 꾸준히 경건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기 직전까지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던 디모데에게도 자신처럼 경건 생활을 해나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뜻을 깨달은 후에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경건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이적을 베푼 후에 제자들만을 먼저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홀로 남아서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큰 이적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만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처럼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벼락치기로 많은 경건을 쌓았다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적은 양이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쌓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처럼 큰 이적을 행한 후에는 더욱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경건 생활을 하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게으르게 하거나 중지했을 때 우리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겨나서 감사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나도 옛날에는 기도 생활도 뜨겁게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보다 지금 경건 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지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면서 더욱 경건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너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또 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도 없다면서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편하게 경건생활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거짓된 유혹입니다. 나보다 더 게으르게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받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더 분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를 노력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산으로 가셔서 기도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순간은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대로 또 축복대로 살기를 결단하기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도 없어지고 또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오병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욱 경건에 힘써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